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의 종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기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 즉 아합의 통치 아래 왕후 이세벨의 강력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제 어느덧 엘리야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보이고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겨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850대 1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패는 어떤 신이 기도를 듣고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선지자들의 신은 그들이 대략 6시간이나 되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 춤을 추며 다양한 쇼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심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단번에 보여주시고 바알 선지자들은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불을 내려달라는 그 앞에 놓인 문제 해결, 그리고 그 순간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드렸던 이 기도는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셋째,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며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서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엘리야가 놓인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당장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엘리야마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제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말 멋있는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엘리야의 관심은 단순히 이 불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을 내리시는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순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진실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다른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온전히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그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처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너무나도 고귀한 수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기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사실 너무나도 작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로울 것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싸워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의 종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이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그런 표적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즉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며 이 세상에 맞추어 나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의 핍박과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진정 누구로 살아가길 원하는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저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 그저 습관적인 말씀의 자리, 그저 습관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진실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 누구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희미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쏟아내며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른 방법을 찾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마주하는 문제들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고 또는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기도는 사실 그 어떠한 기도보다 진실되고 강력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